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다. 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 왜 오셨을까? 네. 지금 신약 지난주부터 신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까지. 한 3년여에 걸쳐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봐왔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기독교 교리의 기초 중에 기초를 한 3개월 정도 또 전했는데,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고, 또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포커스는 그분이 누구신가예요. 그러면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 인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길이라니까요. 지옥길이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멸망하고 지옥길로 가는 거 그냥 인간 부모도 잘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냥 멸망길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족보다.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보내줄 거다. 예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9장의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몇 년 전에 활동을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런 분이 태어날 거야. 네. 믿어질까요? 네. 그래서 700년 후에 이런 분이 태어날 건데, 그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9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받고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하나님을 주로 비유할 때에 뭘로 비유를 하나요? 빛으로 비유합니다. 천지 만물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빛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태양은 며칠에 창조하셨어요? 4일째예요. 그냥 첫 번째 창조된 그 빛을 우리가, 저는 뭐 신학을 하기 전에는 태양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창조하신 분은요 빛인데 태양빛이 아니고, 예.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내가 오늘 만난 분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첫째 날 창조된 분이 바로 큰 빛이고 그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 1장 시작을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빛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빛은 빛인데 태양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참빛이고 그 참빛을 통해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어둠의 고통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 참 빛이 올 거다. 큰 빛이 올 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고 희망을 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메어져 있던 무거운 멍에 그 노예로 살던 포로로 살던 백성들에게 채찍당했던 그 채찍이 막대기가 다 꺾여질 것이고 5절에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의 그 신발, 피 묻은 신발, 복장 이게 사라질 거다.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쟁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6절에 인언이라고 인언. 인언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6절 인언.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얘기는 거예요. 앞에 흑암의 고통 속에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전쟁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 정사 모든 일, 우리 인류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의 정사가 그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묘자라는 말을 우린 잘 안 쓰잖아요. 생소한 영어입니다. 생소한 용어죠. 네, 이 기묘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펠레예요. 펠레. 축구 잘하던 펠레 있잖아요. 그 펠레라는 뜻이 뭐냐면 경이로운 일,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을 가진 분이 기묘자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별칭을 기묘자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메시아,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올 건데 그분의 어깨에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의 정사가 메어져 있고 기묘자고 모사다. 모사라는 말은 많이 썼죠. 모사의 대표적인 인물 뭐예요? 모사, 우리 지금은 모사꾼? 그런 말도 쓰기는 해요. 그 옛날 전쟁에는 꼭 전쟁을 코치하는, 지도하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 있죠. 제갈공명 같은 사람. 어떻게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하는. 책사라고 하죠. 책사라고도 하는데 모사라고도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한 아기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더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또 채택을 못했는데 본문만 더 하고 싶은데도 주보에 공간이 부족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사회적인 경쟁력이 있는, 요즘 누구랑 비교하면 맞을까? 한동훈 장관 정도? 아, 안 되나요? 발가락 떼죠, 그 정도는. 아, 그렇지요. 성질이 다르죠. 아, 그렇군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경쟁력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발가락 떼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양반도 대단해요. 저 어디야, 강남의 현대고등학교. 현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고에 서울대 나왔나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법대. 100도 안에 못 들어가지고 네. 서울대 법대 사후박과를 못 가고 2학년 때 할 수 없이 공포박과를 갔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 천재 중에 천재들 모여서 네. 그 안에 100대는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사님 얘기가 맞네. 한동훈이가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사회적인 경쟁력이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경쟁력 스펙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뭐에 비유를 했어요? 배설물과 같다. 오물이라고. 예.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던 그 경쟁력들은 똥오줌, 쓰레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뭔 형체를 입었다고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사람의 형체를 피워서 왔는데, 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왔잖아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마리아의 몸을 왜 입고 왔어요? 예. 참 신과 참 사람이 돼야 됐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죄가 유전이 된다니까?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다윗의 족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예, 이 목동들에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 말라 온 백성의 빛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또 말씀했어요? 지난주에도 이 똑같은 본문을 제가 채택을 했잖아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쫓아다니면서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이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 양반이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하니까 저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쟤가 안 죽으면 내가 아예 밥을 안 먹겠다고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주고 엄청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좀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어차피 모태신앙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집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집사님 몇 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7살 때. 7살. 집사님은 이제 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우리 홍미순 지사님도 얼마 안 됐죠? 아, 오래됐나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럼 이스라엘은 현재 그 믿고 있는 유대교라는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그 때문에 본질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유대교.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좀 존경스러워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가 아마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아. 네. 그 유대인들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죄수를 어떻게 나의 신으로 믿어?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어? 머리 조금 공부 좀 해갖고 먹물 좀 들었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한다니까. 그냥 4대 성인 정도로 내가 인정하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 신이고 그분이 큰 빛이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이 될 테고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수많은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 그분의 이제 사역, 역사를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 행한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응. 무리를 긋고 오병이어로 5,000명 살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부활 성천까지 또 매주 계속 이어갈 것인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